아시다시피 두 명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부부의 날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뭐 공휴일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가정의 달을 맞춰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0일은 마지막으로 동성애 반대의 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날로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을 지났기 때문에 스승의 주일 및 가정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부부라는 것은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우리는 부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이제는 남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여자만이 아니라 한 가정의 어머니까지 될 수 있는 것이 이 가정에 대한 이 어떤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아내와 남편들에게 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자로서 어머니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또 딸로서 할머니로서의 입장도 있지만, 그것들을 다 떠나서 먼저 아내로서의 역할을 주고 있는데, 그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해야 되냐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까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느냐고 하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은 남편의 구원까지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조금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중요하게 의미를 다루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복종하래요. 굉장히 조금 더 강도가 높죠? 처음에는 순종하라고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무슨 말씀까지 하고 있냐면,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아내의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냐?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가 같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얼굴만 이쁘다고 여자냐? 뭐가 이뻐야 여자예요? 다 아시네요. 마음이 이뻐야 여자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얼굴을 이쁘게 꾸미고 옷을 이쁘게 입고 머리를 꾸민다고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속사람이 온유하고 안정돼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분명한 예를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무엇이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대.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시여,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남편을 대할 때 남편이라고 부르지 말고 주님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까지 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남자들은요 에베소서에 보면 조금 더 그것도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내를 향하여서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고 있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심과 같이 너희의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에베소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향하여서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들을 많이 존경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정주의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에 특별히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은 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내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와 남편들이 해야 될 일 한 가지씩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내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최대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은 말을 통하여 남편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자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니까 뭐 남자에 대한 거 여자에 대한 거 많은 정의가 있잖아요. 근데 여자들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여자분들은 대부분들이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과의 관계든 친구와의 관계든 이웃과의 관계든 여성분들은 항상 모든 관계를 대화를 통해서 많이 풀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먼저 대화를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여자들은 굉장히 대화에 대한 말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하고 나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끝날 때는 중요한 얘기는 만나서 또 하자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여성분들은 많은 거를 대화를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대화하는 거를 친구들에게 하는 것이나 다른 이웃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에게 많이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뭘 제일 좋아할 것 같으세요? 남자들은 저는 먹을 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시든 또는 어떤 농가밭과 과수원을 하시든 또 어떤 본인의 일을 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남자는 자존심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뭐까지도 바쳐요? 목숨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이 그거를 잘해주셔야 돼. 왜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정말로 사라에게 잘해서 그랬을까요? 존경스러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아내라고 불렀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이라고 속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를 향하여서 자기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갈이라는 여종을 또 들였단 말이에요. 사라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라고 불렀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존심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부터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남편, 혹시 남편이 없는 분들은 그 어떤 어른들을 향하여서 항상 그들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들을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하셔야 되냐면 그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시 또 10손가락으로 넘어갈 건데 5손가락의 비밀에서 첫 번째 손가락의 비밀이 뭐였어요? 다 기억하시고 계시군요. 맞아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남편이 왕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부인들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놈의 이 팔자가 됐다고 이 시세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똑같이 전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하여 항상 고백하셔야 돼.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당신이 정말로 최고예요.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이고 오늘따라 왠지 자랑스러워 보여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빠라는 게 그만큼 좋아 보여라고 얘기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남자분들이 없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남편이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남편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최고입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칭찬해주면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그 칭찬을 그렇게 좋아해요. 특별히 아내가 자기를 인정해주면 그것만큼 좋아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듣는 남편을 다루는 방법이 뭐예요? 맨날 양말을 벗어서 휘딱 벗어버리고 속옷도 벗어서 휘딱 벗어버리는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는 남편이 심심해서 양말을 돌돌돌 말아갖고 이런 황금 바구니 같은 빨래통에다가 샥 던졌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때는 이때다 그러면서 칭찬해 준 거예요. 이야, 당신 야구 선수 되겠다고, 농구 선수 되겠다고 칭찬해 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양말은 빨래통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한다고 해서 네, 당신이 왕이십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남편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가장 큰 임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남편들에게 부탁합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내와 동거하되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여자를 굉장히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여자를 향하여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동역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옛날의 어른들은 아내는 땅이라고 얘기해서 어디서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놈의 여편네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아니 뭘 한다고? 그럼 제가 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초창기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운전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자분들이 조금 기계에 대해서는 조금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전을 조금 못하면은 대뜸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 여자가 집에서 뭘 할 것이지? 밥이나 할 것이지 살림이나 할 것이지 뭘 나와갖고 운전한다고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옛날의 유교적인 전통에는 아직까지도 남자의 말에 어디서 토를 다냐고 이런 부분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내를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정주의 교동문을 아까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에요. 아내들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자분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행동 강령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내들을 대할 때 남자분들은 복을 많이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남편들에게 이것을 부탁하냐면
남편들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하나님이 남자를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남자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그렇게 대해버리면 그것은 가정이 파탄나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남자가 뭐냐면 밖에서 얻어맞고 와가지고 그 분풀이를 어디서 해요?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만큼 미련한 남자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내를 귀히 여기고 자식들을 귀히 여긴다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그런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남편이라면 아내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맨 끝에 말씀에 보니까 11절 말씀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늘 술을 드시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술주정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제가 늘 어렸을 때 봤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술을 먹고 나면은 술 주사가 이런 건가? 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남자들을 보게 되고 또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에게 복을 주는 사람은 복을 베풀어주는 축복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 복이 자기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남성분들 여러분들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많이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자들은 자기를 존중해주는 여자를 제일 좋아하고 여자들은 뭘 제일 좋아할까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오늘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여자분들은 뭘 제일 좋아해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여쭤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예요.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필요한 게 참 많대요. 이게 뭐냐 했더니 오이는 찜질방이 좋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거기 가면 하루 종일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좋대요. 4위는 딸이 좋대요. 딸이 있으면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좋대요. 3위는 돈이 좋대요.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으니까. 2위는 뭔지 아세요? 2위는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역시 친구래요. 친구. 그래서 친구만큼 좋은 게 없대요. 자, 그렇다면 1위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시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남편은 손이 밖에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을 좋아할 것 같지만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자, 1위는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다들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에게 있어서 5위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제일 필요한 게요? 잘 아시다시피 아내라고 합니다. 4위는 뭘까요? 와이프라고 해요. 3위는 뭔지 아세요? 애들 엄마라고 해요. 2위가 뭔지 아세요? 또 아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위가 뭔지 아세요? 역시 아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여성 호르몬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죠. 여자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밖으로 나가는 걸 좋아하십니다. 자, 그리고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자꾸 해보려고 하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그것도 자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내들도 자기와 대화해 주고 자기를 인정해 주는 남자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결혼이라는 말이 이혼과 더불어서 굉장히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혼은 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졸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와 대화해주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와 같은 사람을 여자들은 제일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한 남편과 한 아내로서 여러분들은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다른 길을 보여주실런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가정이 있건 내 남편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건 아내가 있건 안 계시든 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주신 이 가정은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 대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힘들지만 그래도 함께 수고함으로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남편들을 많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많이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남편이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